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 바라는 많은 것들이 넘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한 주간 주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입술로나 행동으로는 아직도 나쁜 죄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칠어진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나라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어 극심하게 분열된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 국정이 안정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 되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조천교회를 세우사 이 지역 풀마을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물질로 구제하는데 넉넉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 공동체 속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복된 조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 위에도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조천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진 주님의 자녀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부르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11주의 예물, 또 그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예물, 그리고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각각 담겨져 있는 그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지 못하고 또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며 또 차량 운행, 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곳들로 봉사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양으로 또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몸의 아픈 곳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그 안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우리 몽골의 이찬희 선교사님 우리 사역지 탐방 일정 6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기간 우리가 일정을 좀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우리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을 또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70주년 기념으로 하는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신약 성경 필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시고 팔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겠지만 우리 나가실 때 게시판에 신청을 좀 해주시면 꼭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도 완성해서 저희가 함께 좀 성경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미리 좀 적어 주셔야 우리가 그 필사하는 노트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마지막 째 주일로 온세대 주일로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교로 진급하는 졸업한 아이들이 있어서 진급 예배로 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또 마지막 주일인지라 각 기관 모임 및 또 선교 장학 주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들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지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주부에도 요약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10번째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책망의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리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대에서도 가장 그 헬라 지역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대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너 고린도 출신이지. 이런 말은 다시 말해서 너 성적으로 타락했어. 또 쉽게 좀 좋은 말로 하면 너 정력이 대단해. 이런 말로 사용한 만큼 그 지역이 그만큼 방탕하고 타락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위치할 때 사실 절과는 다르게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빛과 소금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위치해서 지역사회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진 거예요. 변질돼 버렸다라는 데서 바로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가 뭡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음행이라는 거는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어딜 가더라도 뭐 부부싸움도 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더라도 제 옆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분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손잡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음행인 거예요. 음행. 이 문제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였는데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21세기의 이러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변하는 바뀌지 않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간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딱 선을 긋고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여인과 남자의 이런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혐오했던 문제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음행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행의 문제들이 커져서 이러한 음행의 문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대표로 읽었지만 1절의 말씀에 그 문제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는데 이 취하다라는 게 술을 마시고 취한 거 그런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 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실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무기나에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전해졌던 그런 음행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 상속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과 오늘날 같으면 어머니가 나눠갔잖아요. 근데 당시대에는 그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그 아내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면 되는데 이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예요.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젊은 나이에 죽는 것도 있었고 병들어 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 아내 데려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내보내고 다른 아내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어머니 건데 내 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 결혼한 그런 젊은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이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새 아내인 그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 시대가 바로 이 로마의 시대예요. 결국은 은행의 문제 안에 재산, 물질, 권력 이런 탐욕의 문제까지 함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도 묵인됐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색깔의 정치인들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혀 성경적인 기준의 판단도 없이 그것들을 묵인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질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완성했잖아요. 폐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문제 또한 우리가 세밀하게 보시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고 선포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분명하게 죄예요. 동성애도 죄입니다. 성소수자가 어떠고 저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건 맞는데 그 행위 자체는 죄예요.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음행의 법을,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교만하여 져서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로마 사회 안에서 그런 문제라면 그 시대가 그랬으니 악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이런 음행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 5분? 10분? 죄송하지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음행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앞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셉의 방법이에요. 요셉의 방법.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를 샀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 아내, 그 장군의 아내,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앞에서 옷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누명 앞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그 구중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가 최악의 자리로 내려간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최고의 때에 최악의 분기점이 나타난 사건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에요. 정점.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도 다 끝나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 장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나가면 일당백의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때가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이 왕궁에 거합니다. 시에스타라고 해서 이 중동 지역의 낮잠 자는 풍습처럼 식사하시고 더운 땡볕에 낮잠을 잡니다. 예전에는 전쟁터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온갖 블레셋 군들과 싸우고요. 그렇게 앞장섰는데 이제는 그런 수고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신 내보낸 장수들이 나가면 맨날 이겨오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성벽을 거니면서 선선하게 거닐다가 무엇을 봅니까? 성벽 아래에 집들 중에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돼요. 봤지만 못 본 척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요 즐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 명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범죄가 결국은 우리아를요 살인교사, 살인죄로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 아니 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그런 죄를 또 낳고 낳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두터웠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윗을 책망하기까지 본인이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음행이나 모든 죄악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뿌리가 거머리처럼 피를 쫙쫙 빨아먹고 그 뿌리가 깊숙이 박힐 때까지, 사실 우리 영혼이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작은 죄지만 그것이 수많은 죄로 가지치기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그런 죄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도망치세요. 손자병법서에서도 최고의 작전이 뭡니까? 36개 주행랑입니다. 피하셔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맞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만 이 최고의 정점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갑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누가 봤어요? 자식들이 보고 있었어요. 암놈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배달은 여동생이잖아요. 그래갖고 범합니다. 그 일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이 그런 죄를 범했으니 덮은 거예요. 결국 그때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를 갈고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잖아요. 왕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요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의 후궁들이요 백주대낮에 자신의 자식의 압살롬에 의해서 범하는 그런 사건들이 됐고요. 압살롬만입니까? 자신들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위대했던 인생. 그래서 다윗의 인생 말기를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바울의 꾸짖음처럼 음행했던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 죄를 정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음란의 죄가 단순히 음란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죄력가. 한마디로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정치적으로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그런 것들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회적인 기준 앞에 그것에 물들다 보니까 자생력을 잃게 되니까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모습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교만이, 자랑이, 자신의 능력이, 음란함이 그러한 것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질타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엄히 꾸짖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 죄 지은 것들을 가지고 사탄에게 족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받는 영광은 뭡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생명을 사탄에게 줘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고 그 죄의 문제는 사탄에게 줘버리고 그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정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작은 죄로부터, 음행의 죄로부터 작은 것의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되고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사단에게 주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고쳐야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은 사탄에게 족버리고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복음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조정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죄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성이도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공과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데 지난 한 주간 죄의 문제를 놓고 보면 저는 100번도 더 죽었어요. 제가 100번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아니,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선을 딱 꺼놓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옆에 논산교회 목사님 자녀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와, 야, 익산의 그 호텔에서 하시는데 예식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신랑 하나에 신부 한 명 그렇게 한 팀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랑 2명, 신부 2명 없었어요. 한 팀씩 한 명씩 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신랑 1명, 신부 1명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잖아요. 이 남자만 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만 내가 보겠습니다. 그 서약, 그런 모습이 정절이죠. 저도 이제 결혼이 20년 돼 가는데 그 20년 동안 제 옆에 제 손을 잡고 있었던 여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대단하죠? 이게 정절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절함을 사도 바울이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이 바로 이것이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 나온 그 사람이 평생 나의 반려자. 그분만 보는 거예요. 못생겨질 수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뀌지 않는 계약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예전에 주례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기까지.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왜요? 전 대머리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헌신의 결단은 바로 이러한 거룩성의 정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계약이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지켜가시는 계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되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단호히 자르고 걷어내는 그러한 수고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묵은 누룩을 버려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의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유월절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발과 옷을 동여 매고 그렇게 급히 나왔던 그날의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완성된 복된 주일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 종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 율법에 있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이 양을 잡고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러면 누룩, 이스트 이것을 밀가루에 넣으면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발효를 시키면 누룩이 부풀러 올 거예요. 부풀러 온 그 빵을 굽잖아요. 그럼 빵이 맛있어요. 그 대신에 이 빵이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먹으면 살쪄요. 건강을 잃습니다. 이런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딱딱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도 죄를 이야기해요. 교회 밖에서도 잘못된 것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버리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넣고 빵이 익기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구워 먹으면 맛있죠?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것이 누룩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그런 것들을 쫓아보면 결국은 부패하고 그 죄악들이 커지고 번지게 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뭐 주식이 빵인데 그러면 누룩을 빼버리고 그렇게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거,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고 비록 좀 맛없더라도 좀 건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빵을 먹어야 진정한 떡이 되고 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진정한 속성이고 교회의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주일날 만나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 안 되면요, 정말 이것이 육체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죄악의 사랑이 될 수 있고요, 문제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칼을 갖고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유 잘 놀아라 그게 아니라 얼른 가서 그것을 뺏는 것을. 연탄불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불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목덜미를 낚아채서라도 그 불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생명 살리는 것만이,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 덮고 그것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죄악된 것은 죄라고 말해야 되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음란한 자리에 가지면 안 돼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많이 하셨나요? 근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자리에 나왔고요.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죄의 문제, 특별히 음행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음행과 같은 그런 죄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작은 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실 때, 이러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우리 초청교회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정말로 이 세상 지금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참 빛과 참 소금의 맛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1절 2절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저희들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또 고백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완성시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런 능력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우리의 모든 그런 영화로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나타내는 우리 초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며 그들을 질타했지만 하나님, 그 질타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되어질 때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땅 우리 초청교회 또 수많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누룩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러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또 모였을 때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풀마을 땅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누룩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